오늘은 6번째 시간이에요. 여호사밧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호사밧이 기도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대목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때문에 그가 정말 기도의 사람의 그 리스트에 오른 것 같아요. 그런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고 나름 굉장히 신실하고 경건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산당과 우상들을 제거하면서 백성들을 율법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꽤나 노력을 했던 그런 사람이죠. 근데 그 인생에 한 가지 중요한 오점이 있었다면 아합 왕과 사돈지간이 됩니다. 사돈지간이 돼요. 아합 왕과 사돈댁이 이세벨 왕비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계속 놓이게 돼요.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만남의 소중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영향을 받아요. 또 영향을 줍니다.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바로 그런 건데, 사실 여호사밧의 인생에 있어서 사실 오늘 이 역대하 20장의 이야기, 오늘 꽤 긴 본문이긴 하지만 그가 어떻게 당한 그 위기 앞에서 그 문제들을 극복하는지를 우리가 한 절씩 한 절씩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어떤 문제, 어떤 위기가 펼쳐지는가? 1절, 2절 말씀, 역대하 20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순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자, 모압과 암몬과 또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대대적인 공격을 합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이방 민족들이 계속 그런 갈등과 긴장 관계에 있었지만 큰 나라는 없었어요. 그래서 압도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집어삼킬 수 있는 그 정도의 위용을 갖춘 그런 나라는 없었습니다. 블레셋이 계속해서 좀 어려운 그런 갈등 관계는 있었지만, 그런데 새 민족이 같이 힘을 합해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연합군을 결성했다는 거예요. 군사들 숫자도 굉장히 많았을 거고 중무장한 무기들을 앞세워서 이미 엔게디라는 굉장히 가까운 곳까지 진을 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왕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위기죠. 이제 막 쳐들어올 상황이에요. 전쟁의 위기입니다. 전쟁은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얼마나 참혹한 겁니까? 바로 앞에까지 지금 진을 치고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 위기죠. 위기예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 이와 같은 위기를 만납니다.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기도 제목이 있고 여러 가지 신경이 계속 쓰이는 고난이 있지만 정말 이거는 큰 위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그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엊그제였나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아주 유력한 해외 매체죠. 대한민국이 지금 3년간 지속되는 코로나 이 상황에서 이 팬데믹을 끝낸 최초의 엔데믹 국가, 풍토병으로 전환한 최초의 나라가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전망을 내놓았어요. 뭐 여러 가지 수치들이 있지만 사실 뭐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될까? 사실 뭐 K방역 굉장히 막 자긍심을 갖고 있다가 최근에는 여러 가지 좀 어려운 그런 문제들도 있고 또 장례식을 지금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중환자 또 사망률도 꽤 지금 많이 치솟고 있는데, 그보다 대만이나 저희 뉴질랜드나 더 좀 이렇게 방역을 잘 지키는 나라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어찌 됐든 간에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곳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위기를 이제 좀 극복한 나라가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뭐 워낙 오미크론 확산세도 이제 많고 이제 어느 정도 꺾여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안 걸린 사람이 이제 더 적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숫자적으로는 물론 이제 걸린 분보다 안 걸린 분들이 여전히 많기는 하지만 느낌은 그렇습니다. 느낌은. 저도 요즘 굉장히 좀 소외감을 약간 느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안 걸렸지라는 그런 생각.
저만 무슨 백신 뭐 하나 안 맞은 것 같은 약간 찜찜한 그런 마음도 좀 있고, 아무튼 우리 목사님들 다 또 하나같이 다 걸리셔서 아무튼 그런데 끝까지 한번 안 걸려 보려고요, 저도. 근데 어쨌든 이렇게 좀 이렇게 일상으로 돌아가나 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참 많이 기도도 했죠.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을 놓고 한 달 넘게 지금 기도도 하고, 그래서 지금 조금씩 큰 위기가 넘긴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전쟁은 끝이고 포성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전쟁 이후에 어떤 위기가 펼쳐질지 사실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3년 가까운 팬데믹에다가 플러스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곡물값 상승이나 유가 상승이나 지금 굉장한 뭐 식량 문제나 빈곤층의 어떤 확산이나 아무튼 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어떤 어려움이 펼쳐질지 우리는 아직 상상을 못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지금 위기 상황을 지금 넘어가고 있죠. 국가적인 위기든 사회적인 아니면 교회 위기든 아니면 여러분 각 개인의 이 3년간 기간 동안 특별한 어려움, 이거보다 더 어려운 특별한 문제를 만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위기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걱정합니다. 또 염려합니다. 고민들을 함께 나누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대안들을 마련하고 여러 가지 분석들, 노력들을 하죠. 사람들을 찾아서 해볼 수 있는 노력도 나름대로 열심히 다 해봅니다. 그리고 기도도 합니다. 기도도 하죠. 근데 그 기도의 순도가 어느 정도인가? 기도에 대한 정말 열정이 어느 정도인가? 비중을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100%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근데 질문, 100%에 걸맞는 기도도 하는가입니다. 우리 위기 상황에서 그것을 어떻게 견뎌냈는가? 여러분,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소개되지 않아요. 그는 굉장히 신실한 사람으로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면모도 있었습니다. 그가 기도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없어요. 근데 이 역대 20장의 이 이야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쭉 뽑을 때 여호사밧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3년간의 이거 위기죠.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는 것을 어떻게 대처를 했나, 아니면 우리 가정에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특별한 문제를 어떻게 나는 처리를 했나, 해결을 했나, 우리 가정에 갑자기 닥친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 앞에서 나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을 했나, 기도에 대한 그 부분들을 나는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라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나는 기도의 사람이냐 아니냐, 나는 그 문제를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해결을 했느냐 아니냐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자, 여호사밧, 그 백성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한번 보죠.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간구하더라. 아멘. 자, 여호사밧이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은 자연 발생적인 자연스러운 그런 감정이에요. 누구에게나 두려움은 찾아오게 마련이에요. 여호사밧은 왕입니다. 하지만 왕이라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왕이기 때문에 더욱더 두려울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더 많은 정보를, 정확한 정보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국민들은, 백성들은 그냥 막연하게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왕은 더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위기 앞에서 더 두려울 수 있죠. 여호사밧은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는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낯을 향합니다. 가장 정확한 해법이에요. 가장 정확하고 가장 훌륭한 해법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줘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적용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시대적인 상황은 달라요. 여러 가지 정황은 달라요. 그러나 그 뿌리를 보면, 그 원칙, 원리들을 보면 나랑 똑같이 상황이 처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사람에게, 친구에게, 지인에게 방법을 아쉬워서 뭔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답을 구하는 거죠. 성경에서 해법을 찾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두려움이 있어요.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는가?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낯을 향합니다. 얼굴을 향했다는 거예요. 내 얼굴을, 내 삶의, 내 몸의 방향을 그분에게 향했다.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위기 없이 살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정말 죽을 것 같았던 그런 위기 상황들이 있었고, 지금 어쩌면 그 끝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불안한 시작점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충분히 기도를 하라고요. 백성의 금식을 선포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다라고 말해요. 그는 왕이지만 백성들 앞에서 센 척하지 않았어요. 괜찮은 척하지 않았어요. 솔직했어요. 무력해 보이지만, 야, 왕이 왜 이렇게 무력해? 왜 이렇게 좀 힘없는 맥 빠지는 얘기를 해? 할 수도 있지만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같이 도우심을 구했어요. 그리고 성읍에 모여서 간구했어요. 그들은 위기의 상황임을 알고 모여서 함께 기도했어요. 어떻게 되겠지, 왕이 알아서 하겠지, 누군가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같이 모여서 기도의 손을, 그리고 기도의 마음을, 기도의 내용을 함께 모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요나서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불순종하고 굉장히 성의 없이 복음을 전했고 말씀을 전했던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지만, 단 하루의 메시지를 듣고도 니느웨 성읍이 회개를 했어요. 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상황의 심각함을 그들이 깨닫고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동물들까지 그렇게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심판하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작정을 하셨거든요. 혼내주려고, 아예 그냥 다 갈아엎으려고 작정을 다 하셨는데, 야,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심판을 해? 야, 일단 보류, 일단 나중에 좀 한번 생각해 보자. 나중에, 야, 이렇게 나오는데, 야, 나도 어떻게, 야,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어느 정도만큼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여호사밧처럼 기도할 수 있는가? 니느웨 성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기도할 수도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야, 저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정말 그렇게까지 매달려서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위기가 닥칠 때가 있어요. 정말 심각한 위기인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상황은 어떤가? 나의 지금 상황에서의 모습은 위기인가? 아니면 그냥 조금 염려하고 걱정하면 되는 정도인가? 누구나 다 그런 정도의 신경 쓸 일들이 있겠죠. 여러분, 조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뭐 그럴 정도라면 내가 그냥 열심히 좀 노력하면 해결될 일들도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니느웨 성읍의 이야기처럼, 아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나 그 국민들처럼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완전히 죽을 각오를 해서 해결할지 안 할지 그럴 문제라면, 내 인생의 가장 심각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정도면 됐지, 아니 나 그때 기도도 했어가 아니라 정말 기도만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각자의 지금 위치와 상황이 어떠한지 각자 다 다르지만, 여러분, 평온한 상태는 아니죠. 기도할 때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매달려서, 나 그때 기도도 안 한 건 아니야가 아니라 정말 내가 작정을 하고 매달려서 기도를 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세요. 이 기도의 원리들을 배우는 거거든요. 자, 여호사밧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잘 보죠.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어요.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호사밧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방 나라도 하나님의 수하에 있습니다. 통치하고 계시지요.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어느 누가 하나님께 맞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심을 신뢰하는 그런 기도였어요.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전에 이 땅 주민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내셨다.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셨다. 이 모세의 출애굽 40년의 광야 생활 이후에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 그리고 놀랍고 위대한 그들의 역사를 지금 떠올려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그 땅에 거하게 하셨고 머물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역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셨어요. 영원히 주셨어요. 근데 그 땅을 지금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아니지요. 빼앗기는 거 아니지요. 하나님 빼앗길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셨던 것을 떠올리며 기도를 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기도를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재앙이나 기근이나 여러 가지 전쟁이나 어려움 속에서,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쫓겨나거나 아니면 여기서 포로 끌려가거나 그래도 이 성전에서 부르짖고 기도를 하면 내가 들어줄게, 구원해줄게 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떠올리면서 하는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기 앞에서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겠어요? 근데 정말 황당한 일이 뭔지 아세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뭘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은 기도해야 되는 것으로 가득 찼는데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유능한 재판관이라면 그 재판관 앞에서 내가 뭔가를 하소연을 해야 된다면, 뭔가를 정말 내 억울한 상황을 말씀을 드려야 된다면 그럼 조리 있게 말해야 되잖아요.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죠.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의 재판관은 아니시지만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그저 내 딱 한 차지만을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오늘 세 가지를 잘 떠올리며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선포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평소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했느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나올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윗의 기도가 왜 위대해요? 평소에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많이 선포했어요. 우리들은 뭔가를 분석합니다. 자꾸 뭔가를 따집니다. 헤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헤아려요? 어떻게 따져요?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높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높여드리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을 고백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과거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그 놀라운 사건들을 떠올린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기억하고 떠올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야, 정말 나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만큼 정말 은혜를 베푸셨지. 떠올리세요. 떠올리세요. 그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내 상황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들을 신뢰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게 주신 약속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언제요? 여러분 개인에게 주셨어요. 주일날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내 안에 말씀이 꽂히기도 하고요, 큐티를 통해서도, 우리 온라인 말씀 묵상을 통해서도 시간이 지났는데 희한하죠.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감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주는 말도 상처로 후벼 팝니다. 시간이 그렇게 오래 갔는데도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소화되지 않는, 넘어가지 않는 그런 상처난 화살과 같은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뽑아버려야죠. 내버려두면 뭐 할 거예요? 묵상하면 뭐 할 거예요? 잊어버려야죠. 빨리.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 자꾸만 회상해야죠. 기억해야죠. 그 말씀, 나에게 주신 약속들, 처녀 때 나에게 주셨던 약속들, 우리 아이가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정말 죽을 병에 살아났을 때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 떠올리셔야죠. 그 약속을 떠올리면서 기도하세요. 가장 강력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봐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러분 이 구절 때문에 사실 여호사밧의 기도가 위대한 거예요. 이건 정말 위대한 기도입니다. 굉장히 무력한, 맥 빠지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정말 위대한 기도예요. 저는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무력해요. 왕이 뭘 할 줄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건요 마치 돋보기 있죠. 돋보기로 종이를 태워요. 돋보기가 얼마나 비싼 거냐, 얼마나 최신 거냐, 얼마나 크냐 작으냐 상관없어요. 돋보기로 종이에 불을 내려면 초점이 중요한 거예요. 어디다 초점을 맞출까? 이리저리 방향을 잡습니다. 위치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한 자리에 딱 있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움직이지 말고 집중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거리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왔다 갔다 하면 흔들리면 안 돼요.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집중하는 거예요. 딱 그 자리에 집중하는 거. 마치 그런 기도와 같아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흔들리면 안 되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거기만 초점을 맞춰서 바라보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모범적인 힘 있는 기도입니다. 힘 있는 기도예요. 능력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시되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그냥 기도했어가 아니라 기도에 대한 응답의 리스트들이 착착착착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날마다 영적으로 교제하고 호흡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지금 역사를 하시는지를 우리들은 과거에 아니면 막연한 그게 아니라 정말 실시간으로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면서 기도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돋보기 하나로 완전히 한 곳만 쫙 비출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이제 볼 텐데, 자 보세요. 14절부터 17절 말씀, 14절부터 17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단야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요 여러 가지 종류의 전쟁이 나옵니다. 창세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다양한 모습의 전쟁들이 나와요. 실제적인 전쟁, 가족 간의 전쟁, 부족 간의 전쟁, 아니면 영적인 그런 전쟁, 많은 전쟁이 나와요. 근데 여러 전쟁 가운데 우리가 담대히 맞서 싸워야 될 전쟁이 있는가 하면 그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지켜보는 전쟁도 있어요. 우리가 맞서 싸워서 팔 걷어붙이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 전쟁이 있고요, 때로는 그냥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관망하듯이 지켜만 봐야 되는 전쟁이 있어요. 두 개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두려워 말라입니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강력한 메시지를 얘기해요. 두 개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맞서 싸워야 되는 경우는 하나님이 힘과 능력과 지혜와 용기와 병법과 전술과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셔요. 다윗의 경우는 하나님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언제 가리까? 지금 가라. 어디로 가라니까? 숲 뒤쪽으로 해서 가라. 가르쳐 주셔요. 전략을 가르쳐 주셔요. 근데 때로는 대신 지켜봐야 되는 전쟁도 있어요. 싸워야 되나 싶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켜보라는 거예요. 너희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말씀하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바다가 갈라질 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알아. 그들이 거기서 할 게 없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그냥 목격하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전쟁에 싸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을 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바다 갈라질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 지켜보라고 하실 때는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싸우지 않고 대신 뭘 하냐면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싸우지 않습니다. 나 두려운데, 싸울 용기도 없고 힘도 없는데, 무기도 없는데 대신 그냥 지켜봐. 그리고 하나님 찬양해. 출애굽기 14장의 그 놀라운 사건 이후에 15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냐면 찬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과 그 탄자를 하나님이 물리치셨다, 물에 잠그셨다 찬양합니다.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를 치며 나와서 또 찬양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의 놀라운 찬양의 노래 이야기가 소개돼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작 전서부터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 높여 드려요. 18절부터 23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죠.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여러분이 본문에서 세 번 놀랍니다. 첫 번째는 전쟁터에 거룩한 예복을 입은 제사장 복장, 오늘날 성가대 가운을 입고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 전쟁터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복장을 입고 나갔어요. 두 번째, 그들이 군대 앞에서 행진을 합니다. 그렇죠? 아까 줄 쳤죠? 군대 앞에서. 그들도 군대가 있었어요.
중과부적이어서 그렇지 있었어요, 군대도. 근데 그 앞에서 행진을 하는 성가대원들이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해요. 마치 올림픽이 이제 개막됐습니다 하면서 개막식이 성대하게 펼쳐지는 것처럼,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니들은 이제 죽을 겁니다 하면서 마치 그러는 것처럼 찬양을 하기 빵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디선가 숨은 복병들이 나타났어요. 그들을 향해서 칼로 찌르고 창으로 자극을 준 거예요. 자극을. 그랬더니 이들이 연합군 아닙니까? 언어도 문화도 자기들이 왜 여기 왔는지도 잘 몰라요. 숫자만 많을 뿐이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자기들끼리도 그렇게 뭐 친했던 관계도 아닌데 어디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여러분 옛날에 무슨 뭐 영화가, 미국 무슨 영화 같은데 교도소 안에 이렇게 보면 누가 뭐 밥상 한번 팍 치면은 괜히 자기들끼리 뭐 치고받고 하는 막 장면들이 나오는 것처럼 마치 그와 비슷한 거예요. 주인공은 저 뒤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 구경하고 있고 자기들끼리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손도 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전쟁의 역사에서 이만큼 특이한 전쟁이 있습니까? 성가대 가운을 입고 나가다니요, 찬양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자기들은 정말 손 안 뭐 대고 코풍시기를 하고 완전히 뭐 그런 식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서로 전쟁을 해서 괴멸당하는 그 모습. 그들은 뭐 해요? 찬양하기만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해.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찬양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거예요. 기도의 결과. 이 놀라운 기도의 결과가 있어요. 다 죽고 나서 그들이 전리품을 거두고 옵니다. 24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새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뭐 싸우고 자식구가 없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고. 그래서 그들은 뭐 합니까? 가서 전리품 거두는 거예요. 전리품을 거두는데 의복과 보물이 하도 많아서 얼마 동안 거뒀다고요? 며칠? 사흘 동안 거뒀어요. 사흘 동안. 거두어 드린 것을 넷째 날에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송축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했다고요. 제가 청년부 전도사 시절에 목사 안수도 받기 전에 처음으로 제주도 아울리츠를 갔어요. 99년이에요. 뭐 제주 선교 아울리치 뭐 이런 개념도 없었을 때인데 우리 청년부 한 40명을 데리고 제주도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합니다. 뭐 개념도 없고 훈련도 뭐 그래 난 몇 개월을 같이 훈련을 하면서 같이 가는데 제주도에서도 원령리라고 가장 가난한 그런 마을에 가서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도 사실 모르는데 나름대로 몇 개월 동안 준비를 다 했다고는 하는데 출발하기 한 일주일 전서부터 제 마음속에 막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교회도 뭐 큰 교회도 아니었어요. 강북구 미아동 어려운 그 동네에 사는, 그때 당시에 뭐 비행기 티켓 이거 정말 어려운 그런 동네에서 40명 청년들 이끌고 가긴 가야 되는데 마음 막 두려움이 막 치는 거예요. 저도 경험도 없고 청년들도 경험도 없고 영적인 전쟁도 굉장히 많았고,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출발을 해야 되는데 토요일 날 저녁에 같이 모여서 같이 집회를 했어요. 집회할 때 뭘 했냐면 이 말씀 읽고 계속 찬양만 했어요. 하나님 찬양만 했어요. 주만 바라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몇 달간 나름대로 준비했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계속 하나님 앞에 찬양했어요. 찬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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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중보하고 축복하고, 그리고서 이제 월요일 날 출발을 해서 갔어요. 출발해서 갔는데
야, 정말 청년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전도도 하고 다니면서 어르신들 섬기고 그러는데 간증거리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그들 너무너무 정말 환대를 해주시면서, 그리고 저희들이 찾아간 곳도 그 지역에서 제일 사연 많은, 제일 힘든, 제일 어려운 그런 분들 가가지고 방 청소해주고 쓰레기 버려드리고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 할머니들 봤더니 그 동네에 제일 가난하고 어려운, 제주 4.3 사건 때 총 맞아가지고 턱이 그냥 날아가시고 어쩔 줄 몰라하는 그 할머니, 정말 전등도 못 갈고 어르신들 많은 그곳에서, 근데 마침 그곳에 가가지고 고쳐주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아유, 이 친구 너무 어디서 왔는데 이렇게 참 좋은 일을 하나? 첫날에 마음이 확 달려버렸어요. 그 동네 지역의 어르신들 다 사역 마치고 저녁에 와서 식사하고 그래 같이 집회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전리품들이 많은 거예요. 전리품들. 와, 서로 간증을 하겠다. 서로. 그래봐야 청년들 21살, 22, 24 청년, 뭐 회장이 저랑 나이 차이 얼마 안 나요. 한 2살 차이 났나? 제가 그때 거의 29, 30 뭐 그때쯤인데 전리품들 얘기해요. 그래서 간증 시간에 그냥 전리품 나누기, 뭐 전리품 갖고 온 거 빨리 얘기해봐. 그 다음 날까지 계속. 그 다음 날도 우리 전리품 거두러 가자. 그래서 이 말씀을 떠올리면 항상 그때가 참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 정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던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에게 정말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고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들이 전리품을 거두어서 호의호식을 했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여서도 하나님을 또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또 송축했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렸어요.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머지 2절이 있어요.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30절 말씀이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나타나기를 소망을 합니다. 뭐냐 하면 대한민국이 태평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화를 주셨다. 아무개 가정이 평강하였으니 태평하였으니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다. 아무개 사업이 태평하였으니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다.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태평케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다. 여러분, 혹시 여호사밧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특별히 30절 말씀을 아멘 하면서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그건 여러분의 약속,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말씀 평생 유효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 그때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코로나 장기화 속에서 어려워서 힘들어서 정말 그 금요 경배 찬양 집회 왔었는데 이 말씀 그때 저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 약속 떠올리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이지만 여러분, 그런 상황일수록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최적의 기회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최고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아무 때나 나타나지 않아요. 인간의 절망 속에서 나타납니다. 인간의 절망의 자리에서 가장 처절하게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이 전쟁은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 것이 아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평강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좋으신 그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오늘 간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국 교회, 우리 성당교회, 이 나라 민족에 놀라운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많은 위기의 순간들을 만납니다.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표정을 하고 있고 괜찮아 보이는 척하지만 우리 심령은 무너지고 여호사밧과 같이 주님만 바라봅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 주님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사랑의 품으로 꼭 안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어찌할 바 몰라 하는 그들의 눈물을 주님 닦아 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에서부터 재정적인 압박으로부터 여러 가지 꽉 막힌 미래에 대한 소망 없는 우리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냥 포기해버릴까 싶은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서 새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세계선교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했던 그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 정말 매일매일 한 주 한 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모든 환우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붙잡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실 때에 급속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속한 치유가 있을지어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주님 앞에서 하나님 영적으로 가라앉아 있고 침체되어 있었다면 주님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영적 동면 상태에서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상당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누군가를 살려야 되는데 우리 몸 하나 주체하기가 어렵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지자의 하나님 정말로 그 소명과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도 뱀이창에 들어가서 굴굴 잠이나 잤던 요나와 같이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있다면 하나님 정신 번쩍 차리고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시 함께 모여서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와 하나님 우리 모든 영적인 모습들이 회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육체는 더욱더 쇠약해지겠지만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빛이 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맑아지기를 원하고 아름다워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지독한 나의 고집과 나의 의와 이 모든 것들을 내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며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화평을 도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민족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주관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전에게도 귀한 물질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기뻐 연락하시고 쓰여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허락하신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